마라나타. 한번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섬기는 일이 본업이 되고 세상 일은 부업이 되시길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일이 본업이 되고 세상 일은 부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또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심령으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진짜 세상 일은 주님이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이거 뭐 꼭 가르쳐줘야 알아요. 물론 사랑은 이론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사랑의 기술을 이론으로 말할 수가 없고 또 사랑의 기술을 절대 또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그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서 받는 자와 주는 자만이 아는 것처럼 사랑에 빠져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경험해 봤으니까 저 무슨 말하는 거 알아. 자기가 경험한 이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막 경험하지 그 어떤 아무런 얘기도 그 깊이 안 들어와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한마디만 하면 벌써 탁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아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거 알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교육 받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 제자야. 예수님도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러시잖아요. 뭐 많이 배운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예. 배울 수 있죠. 제자는 물론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제자는 따라야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이제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제 계시록하고 많이 연관된 이제 말씀이고 그다음에 다니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신은 봉함하라.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난 이제 예수님 오신 그 2000여 년 전 이제 그때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는 임봉하지 말라. 이제 그 차이예요. 어쨌든 봉함한 걸 이제 계시록에 임봉하지 말라. 이제 이걸 다 알게 하시는 것처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관련된 거. 또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잘한 3년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42개월, 그러니까 42달 그다음에 3년 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그다음에 주님의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어떤 우리 이제 오늘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경험과 체험들을 얘기한다면 7장부터는 이제 막 환상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좀 난해하지만 해석하기가 엄청 난해하지만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좀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 그 자기들의 그 히브리 언어를 완전히 통달을 하는데 애들이 5살만 되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13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년 정도 되면은요 토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 오경을 다 외운대요. 그러니까 우리 왜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성경 그냥 어디 가든지 왜 성경에 왜 우리 신명기 6장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시면서 뭐 앉을 때나 뭐 들어갈 때나 누울 때나 뭐 길을 걸 때나 근데 또 뭐예요? 미간에 세우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새기고 계속 새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계속 듣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는 막 통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해석이 다른 거야. 근데 어쨌든 간 얘네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통달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 통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론 성경은 우리가 많이 하늘에 내려오신 양식이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한 진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너무너무 잘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말이 안 돼요. 성경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성경은 이게 율법사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늘 구호처럼 외치는 중에서도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
예,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성숙해서 성화된 신앙 우리가 가져라. 하지만 자라서 성숙해서 성화된 신앙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성숙시키게 하시고 또 성화되게 하시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우리가 말씀 너무 중요하죠. 정말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말씀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늘 정말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기술을 이거 막 가르칠 수도 없지만 이건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걸 아는 자만이 서로가 이제 공유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말씀이 물론 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지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기초가 돼서 그 안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이건 뭐 정말 너무 말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 저희들 이제 지난번에 1장을 했는데 잠깐 좀 요약한다면 다니엘서는 그렇다, 그죠? 방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엇보다도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또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등장하는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우리가 배웠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가 있죠, 그죠? 어디예요? 네, 애굽.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 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또 아주 그냥 거대한 제국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수르. 애굽과 아수르, 물론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다를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아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빌론에게 포로가 된 지금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또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제국이고 아무리 뭐 강력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러나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수 있지만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또 침략한 또 나라가 또 있어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죠, 바사왕. 바사 왕국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사가 또 영원할 수 없어요. 누구예요? 그래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완전히 바사가 멸망하죠.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 대왕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또 로마에 의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신상에 대해서도 나오고 뒤에 가서 이제 환상에 대해서 나와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초적인 거.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또 나머지 바사, 헬라, 로마 계속해서 이런 어떤 하나의 강대국을 또 먹히고 또 계속 그렇게 오면은 모든 이 세상의 세계 역사에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대제국이고 어떤 나라고 어떤 강대국이고 우주의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운행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멸망한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망하지 않은, 물론 망하진 나라는 없어요.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지만 망함 중에서도 지켜지는 백성들은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이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나온다면 우리가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요. 저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제 존재가 무슨 별거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별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 보세요. 우리가 무슨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이곳에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 거의 하늘나라야. 하나님 임하셨잖아요. 우리 10년 가운데. 그죠?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곧 하늘나라고 주님이 계신 우리 여기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건 내가 하늘나라예요.
뭐 하늘나라는 물론 하늘에 가면 하늘나라 실제 존재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이곳이 하늘나라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하늘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에 무슨 티끌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라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여기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 정말 자기 생활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야.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우리 인사한 것처럼 하늘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본업이에요. 그다음에 육신의 삶은 이게 부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나님 섬기는 일이 본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부업이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삶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정말 역사로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움직일 때마다 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 2장 13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모든 일에 시비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절대자의 그 능력은 정말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하나님 모든 것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제가 충성한다는 게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인 거예요.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그 충성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충성, 그리스도의 충성을 가지고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우리가 5절까지 했지만 오늘은 이제 말씀 이제 다니엘 이름을 바꿨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꿨는데 얼마나 우리 사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가 통달하고 정말 이런 사람 구하기 어렵죠, 그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이 익숙해. 아주 그냥 정말 흠이 없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이제 지혜로운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바벨론의 어떤 그런 자기의 학문으로 자기 어떤 그런 모든 삶의 모든 그 아주 사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무서워요. 이게 나라 뺏기면 나라만 뺏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나라 빼앗긴 요즘 제가 역사에 되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제가 이제 역사를 많이 보는데 이게 각 나라마다 전쟁 안 치는 나라가 있겠어요. 식민지 거의 지금은 많은 이제 식민지가 다 이제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지금 이제 우리 지금 거의 이제 우리도 일제 식민지로 살았고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 다른 어떤 나라들의 모든 삶을 보면은 이게 나라만 빼앗기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죠.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그런 지경에 가면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이게 나라가 정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희가 신앙을 너희가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먼저 뭐를 바꿔요?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사람들의 먹는 음식을 바꾸잖아요. 음식을 이제 뭘로 해요? 음식을 왕의 그 당시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고대에는 모든 다 우상을 섬기고 나오는 음식들이라고 보면 거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서 나오는 먹고 나온 이제 거기 왕의 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을 섬겼던 거기서 나온 진미와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걸 거부한다는 건 아주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순교신앙,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주 절대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런 절개신앙을 가지고 이게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처음에는 다니엘 이름을 베드사살이라고 그렇게 바꿔요. 근데 우리가 이거 뭐 물론 이제 신약에는 안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읽고 지나가야 될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원뜻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완전 이거는 이제 근데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제 이 우상의 어떤 그런 관련된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는데 하나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고, 사드락은 이제 그 아쿠의 명령,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우상의 어떤 그런 이름을 그 우상을 이제 그 냄새나는 우상이 냄새나는 걸 통해서, 그다음 미사엘, 그다음에 메삭이라고 하죠. 미사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은 어떤, 그런데 이 메삭이라는 것은 누가 비너스와 같은가? 이들의 우상을 지칭해서. 그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하였더라. 아사랴는 여호와는 도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벳누고는 누구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왜 이름 많이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성경적 이름 많이 하잖아요. 뭐 하은이, 뭐 예은이, 사무엘, 다니엘, 다윗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나, 뭐 딸라면 한나, 또 사라, 뭐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름들이 믿음에서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도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사실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야.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에서 나오는 이제 그 어떤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 하면, 좋은 사람 이름 하면은 어때요? 좋은 사람 이름 생각이 나면 그냥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그냥 왠지 그냥 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근데 어떤 이름을 딱 하면은 어때요? 쟤 너무 싫어. 짜증나. 근데 그 사람도 당신 보고 짜증낼 수 있어. 우리는 뭐 우리 것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첫째 여기서 이름을 바꾸는 의도가 뭐냐면, 왜 일본에 식민지로 있을 때 이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성을, 여기 있는 하나님을 잊게 하고 자기들의 종교성을 이제 심어 놓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간악한 이제 그런 괴락이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이름을 잊게 하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부를 때마다 이름이 굉장히 이름 지을 때 되게 신경 써서 막 짓잖아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 옛날에는 뭐 언녀나 개통이 뭐 이상한 이름들 막 졌는데, 그때는 정말 그만큼 참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하나의 이름을 속에서도 보면 증거야. 진짜 이제 문화가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제 먹고 살기 편할수록 이제 잘 살수록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제 짓는 걸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어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주님 인도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하다는 것은 의미는 뭔가 이제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쉬운 것은 뜻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쉬운 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거 하면 되는데, 무슨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뭔가 굉장한 어떤 각오,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정할 때는 뭐냐면 이런 의미도 또 있어요. 내가 뭔가를 정해서 그 뜻을 이루어진다면 다른 하나를 내가 내려놔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이 안 보인다. 다른 것을 보는 순간 뭐가 안 보인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다른 것이 안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만족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거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주고, 우리의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위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야지, 주님 안 계셔도 뭔가 열심히 안 해도 살만해. 주님 안 계셔도 그냥 괜찮아, 견딜만해.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져도 안 돼. 우리 주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30몇 년 동안, 37년 동안 인도하셔서 처음에는 정말 어린아이 신앙처럼 그냥 정말 웬만한 기도만 해도 정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니까 막 성령이 또 하나님 충만함을 받으라 부어주시잖아요. 내가 달라고 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전 달라고 해서 받았다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주시려고 구하게 하신 거는 저는 그거는 내가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지 이걸 정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엄청난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다짐이고 어떤 각오냐면 이건 정말 자기 목숨을 건 다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제 그런 어떤 굉장한 비장한 각오를 지금 하고 다짐을 하는 거야. 저 뒤에 어떤 내용인가 봐요. 뒤에 보니까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 더럽히잖아. 이거는 이제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더럽힌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만일에 이것이 지금 목숨을 내놓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대제국의 바벨론에 아주 그냥 막 서슬퍼러고 그냥 누구도 정말 그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요.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벌벌 떨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게 두려운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 물론 그런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믿어도 되죠? 여러분에서 믿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님이 붙잡고 있는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여러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정말 자불안석,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막 물론 그런 기도는 하지만 굉장히 염려하고 뭔가 근심 걱정이 많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주님 앞에만 그냥 간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저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저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시키는 하나님이 문제야.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시키는 하나님은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 목사님 맨날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맨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만 하고 돼야 되나요? 아니, 우리 의식 속에 계속 무의식으로 계속 의식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무의식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얘기한 그 내용처럼 뛰어가고 달려가면서도 너는 서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읽어라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거, 예수님 앞에 그냥 미쳐봐라. 지금 한번 정말 3년만 정말 미쳐봐라. 3년 가지고 미쳐서 될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완전히 주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족하고, 슬퍼도 슬프지 않아,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사람한테 힘들다고 말하지 마. 주님 뭐 하고 계셔 지금? 사람한테 외롭다고 말하지 마.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주고 사람이 얼마나 함께 뭔가 능력이 되겠어. 모든 것은 돼도 안 되지만,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근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수록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어떤 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응답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가니까 응답이 없어. 응답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 응답도 응답이지만 응답 안 받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그 주님 안에서 또 이제 그렇게 또 많은, 그래서 또 은사가 또 주어지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인 체험과 경험들이 또 다른 응답, 그러니까 육적인 응답이 아니라 또 영적인 응답이 또 막 거기 있더라고요. 영적인 응답이 또 확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뭔가 이제 그러면서 뭔가 막 이제 화려하고 높아지고 뭔가 막 잘 되고 뭔가 막 형통하고 평탄하고 막 자랑할 게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우면 얻는 거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다. 우리가 죽으면 사는 거다. 예. 우리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
그러나서 큰 화려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높고 뭔가 막 엄청난 곳에 주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쓰시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다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떤 때는 설교하고 나면은 참 죄송한 게 있어. 마치 나는 막 무슨 고난을 받아야 막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혹시 착각하거나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사실 저는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하늘의 정말 영적인 완전한 축복을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것이 맨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막 고통스럽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행복하자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내가 뭔가가 있어서 기쁘고 내가 뭔가가 없어서 슬프다면 이건 우리는 아직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바다 깊은 데서는요, 바다 가장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거기 영향을 받질 않아요. 물이 얕을수록 이제 어떤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잘 된다고 막 대단하게 막 그냥 흥분하지 않고, 안 된다고 대단하게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얘는 지금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삶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아니라고 그랬죠. 노력해서 절대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다가 진짜 주님 잃어버린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며 주님을 발견하라는 얘기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수록 노력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면 더 위험하죠. 되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되지만. 노력해서 되는 건 너무 위험한 거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본이 아니라 신본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뭔가 아주 굉장한 비장한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순교신앙, 절개신앙,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 오셔서 들려 올라간다고 해서요 그냥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올라가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올라갈 정도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움, 시험, 죽음 결국 다 가요. 아니 누가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진가를 언제 발휘하냐면 최고 힘들고 아플 때, 어려울 때,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의 믿음은 진가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는 결국 잘 살려고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네, 정말 이거 잊지 말자.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죽자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 물론 죽어야 살죠.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막 우울하고 슬프고 계속 낮아져야 되고 비워야 되고 계속 내려놔야 되고 막 아파야 되고 연단이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은 사실 연단 속에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속에서 되는 건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저도 집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힘들고 이런 어려운 것만 접수하면 어떡할까, 이런 오해만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천국의 가장 정말 최고의 그 영광을 지금 저는 얘기하고, 가장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 80년 투자해서 8만 년, 8억만 년 영원 잘 산다면 우리는 엄청난 주님 앞에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삶을 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나 이걸 얘기하고 싶어. 다니엘서 뒤에 쭉 읽어보면 다 더 나오는 건데, 이거 해석해봤자 무슨 여러분이 심령에서 여기에서 반응하지 않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 다니엘서의 뜻을 정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육체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려면 우리 세상의 것, 땅의 것, 이런 것들을 이것을 우리는 비워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식하고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완전히 붙잡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완전히 그냥 머리, 살속, 뼛속, 골수, 세포까지 완전히 DNA까지, 체질까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계속 정말 주님으로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완전히 한마디로 미쳐야 된다 이거죠.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에서 미친다고 안 해요. 그냥 미치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그것만 있는 거야. 골프에 미친 사람은 골프, 바둑에 미친 사람은 바둑알비 왔다 갔다. 저 요즘 피아노 배우거든요. 찬송가 배우는데 너무 행복해. 우리 장모님이 찬송가 피아노 너무 치는 게 반대여가지고 제가 그냥 그거, 물론 저도 그냥 피아노 치다 보니까는 악보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악보만 모여가지고 싹 갖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버릴 수도 있어서 다시 사지는 못하고 다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요즘 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틀린 거를 제가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갔어. 근데 제가 틀리게 열심히 한 거예요. 틀려. 이게 나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랐으면 제가 오히려 정말 선생님 시킨 대로만 했었을 거야. 근데 뭘 옛날에 좀 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틀려. 그래갖고 그걸 너무 익숙하게 쳐가지고 이제는 안 본 것도 막 칠 정도로 막 너무너무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틀렸는데 어머 세상에 고치는 게 더 힘들어. 고치는 게 더 힘들어. 이게 손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고치는 게 더 힘들어. 저 이거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요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를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나가는데 왜 성장하지 않나? 자기가 잘못 배운 것을 그냥 그 신앙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사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지. 너희 천사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인간성을 고치는 사람 돼서 살자는 얘기야. 사람이 더 인간되는 사람 돼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건데 너무 인간다운 너무 의를 행하고 너무 뭔가 막 세상권 막 끊고 의를 행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업적을 남기고 이러려고 했던 그런 신앙생활 그게 거기다가 또 그렇게 배워왔어. 우리 육체는 또 그렇게 느끼거든요. 좋은 건 다 좋은 거야. 아니요.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육신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배워왔어.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진짜 옳은 걸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변화되는 거를 인간이 인간다운 것, 율법, 윤리, 뭔가 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진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못 버려. 안 돼. 왜냐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잘못 배웠으니까,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예습을 먼저 안 하고, 이제 복습을 이제 많이 하는 지금 위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돼. 건방지게 그냥 지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해가지고 막 쳐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바꾸는데 얼마나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다시 또 거기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것도 은혜다. 이게 진리다.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이렇지. 옛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해서 이제 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과 확신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어린 다니엘이. 아직은 어려요. 왜냐면은 여기서 70년을 더 살아가고 거의 80 몇 세까지 이제 다니엘이 가는데 어쨌든 이때 한 성년식 지난 그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는데 3년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3년 준비해서 되겠냐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과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냐?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보다 강하냐? 아니죠.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이제 그래서 한간장한테 은혜를. 근데 여기서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결국 뭐냐면 이제 뒤에 이제 내용 보면은 한간장이 솔직히 굉장한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제 내관이잖아요. 그래도 권력이 있고 자기 어떤 그런 위치가 있고 자기 어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데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왕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장황하게 자기 처지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정말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권한이 있죠. 다 포로잖아요. 그냥 포로인데 이게 지금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로 인하여서 환관장에게 지금 은혜와 긍휼을 지금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을 두려워한다. 만일에 너희의 얼굴이 이제 이런 너희가 원하는 그런 물과 채식만 먹어서 초췌해지면 내가 정말 왕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 너희들 고사하고 너희들 이루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다니엘 세 친구 이렇게 네 명이 또 이제 환관장에게 한번 열흘만 시험해 봐라. 열흘 동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내용이죠. 그 이후에 뒤에 모든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아름답고 이 소년들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름답고 막 더 윤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소년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거야. 이게 채식 먹어서 이랬다고 또 채식주의자들은 그봐 채식이.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은 무슨 음식에 뭔가 윤택하고 아름답고 좀 다른 소년보다 나아지는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no, 그건 인본주의 해석이죠. 우리가 해석을 굳이 빌리자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오니까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릴 정도로 빛이 나잖아요. 이건 믿음이죠. 삼손에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채식을 먹어서 얼굴이 아름답고 빛이 나고 윤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얼굴이 나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진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심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가득해서 성화가 되잖아요. 성화가 되면 우리 얼굴만 달라지 그런 게 아니라 막 모든 거기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비밀한 것들이 거기에 엄청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뭔가 이렇게 자기가 정말 뜻을 정했어. 이 뜻을 정한 것은 목숨을 다해서 왕 앞에 지금 환관장을 지금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엄청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던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이 부분이 물하고 채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열매를 제가 보잖아요. 열매, 감사, 응답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과정을 또 보면은 이 감사와 응답에 대한 주님 앞에 영광보다도 또 다른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영광이 있는데 이것도 더 들어가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왜 이런 열매, 이런 결과,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라고 본다면 결국 뭐예요?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랑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오늘이 이제 금요일, 내일 모레 어버이날 보면은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막 수업료 내고 또 뭐 자기들이 원하는 필요한 용돈 주고 또 학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어떤 상황이 됐든 다 자녀들을 이제 뭔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난감하지 않기 위해서 다 자녀들을 뭔가를 다 살아가는 모든 필요 조건을 다 채워주는 거야 부모가. 근데 필요 조건을 채워주다 보면은 그냥 그것만 봐서는 뭐 다른 부모도 다 하고 뭐 누구도 다 하는데 뭐 이게 뭐 대수야? 당연히 났으니까 하겠지라고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철 있는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셨나 하고 엄마의 그 삶의 과정들을 또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면은 그냥 준 거에 대한 감사보다도 엄마의 그 수고가 더 감사가 되는,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생각해도 참 기특한 자녀야. 근데 이제 더 깊은 뜻. 이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더 깊은 거는 엄마가 왜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 엄마는 사랑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자리에 앉혔을까? 과정도 얼마나 하나님이 애쓰시고 수고하셨을까? 진짜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을 동행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어느 이렇게 사랑해?
질투의 하나님이시래. 다 너를 다른 사람 뺏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품 안에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녹아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물론 굉장한 아픔과 좀 뭔가 힘듦이 따르긴 하겠지만 계속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질투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이만큼도 안 뺏기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요만큼도 빼앗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요만큼조차도 다 주님이,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의 질투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위한 부모의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쪼잔하게 뭐 나한테 잘하면 복을 주고 나한테 잘못하면 저주를 줘, 이런 뭔가 하나님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민망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절대 그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욕심이 너무 가셔. 하나님 욕심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있어야 이삭 바치라고 그러지. 이게 아무것도 신앙도 없는데 이삭 바치라고 절대로 안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 앞에 그 사랑을 요만큼도 안 뺏기고 싶어.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을 다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냥 너는 나. 그러니까 나 왜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진리 안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은 더 이 땅에 어떤 사랑하는 자를 조금 더 빼앗기고 싶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가 있어 없어? 우리가 있어 없어? 엄청 많아요. 왜 마스크 썼으니까 누가 뭐래도 모른다니까 얘기하라니까. 우리가 없어? 우리가 없어요. 누가 계셔요? 주님 계셔요. 우리는 다 마음을 빼앗겼어. 어디로? 예수님 앞에 다 빼앗겼어. 육신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늘 주님 앞에 살아가니까 주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죠. 하나는 그게 하나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랑이고, 그분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는 진짜 우리는 기다림을 우리는 삶을 기다리며 그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이 식는 순간 우리는 이제 기다림도 식어져. 그러나 뜨거운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진 순간 기다리면 더. 사도 바울이 내가 탄식하며 하늘나라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야. 싫어. 나는 근데 싫어. 근데 중요한 건 싫어서가 아니야.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가야지. 늙어서 아파서 돈 없어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사는 게 아주 지옥 같아서 전쟁 같아서 그래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다림의 물론 어떤 요소는 되겠지만은 진짜 원래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걸 우리가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이들의 빛은 절대 그러나 이 순종에서 온 거죠. 믿음에서 온 거죠. 그리고 채식과 물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여러분 이제 가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 뭐 계속 뒤에까지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골라서 이제 2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장에는 굉장히 길어요. 이 장이 엄청 길은데 이거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놓고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2장은 한 번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장은 이제 우리가 두 번으로 이게 맞춰줘야지 너무 길으면 그 뒤에 또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정말 이방의 바벨론의 그 모든 어떤 그 제도로 이 사람들 다 가두어서 이름조차도 삶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조와 학문과 지혜와 명철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이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조차도 다 자기 걸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절대 이제 거기에 이들의 모든 생각들을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지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 총명도 사람의 총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숙명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철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비롯된 학문이고 이들의 재주고 이들의 은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비롯된 거를 너무 아는 거야. 우리는 다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헷갈려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뿐만 아니라 응답만 받고 땡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주실. 그런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또 한 번 더 들어가자면 왜 이거를 이 상황에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그리고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걸 알아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면 응답한 것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과정도 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속에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사랑에 하나님이 알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너가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물론 어떤 과정이고 응답이 열매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가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왜 이럴까? 왜 사랑은 그냥 단지 사랑만일까? 아니죠. 그 사랑을 그것을 네가 너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가져가라. 나의 사랑을 네가 알아주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을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느끼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녹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녹아지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어떤 과정에 들어가서 깊이에 들어가서 더 깊이를 알기까지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있을 때 왜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진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계속 약속을 주어졌을지라도 계속 주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보내신 이유가 뭔지, 그냥 우리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거 다 아는 거야. 옆에 저 이웃 교회도 다 알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 믿는 한 1년만 2년만 지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거 뭐 다 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돼서 에덴 동산이 그죠? 천국 에덴은 주님과 함께 했던 낙원이잖아요. 그죠? 타락해서 쫓겨나기까지 낙원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거기만 머무르시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오신 거야. 이제 아담과 하와도 없어져 버리고 혼자서 에덴 동산에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와 타락하고 아담 타락에 쫓겨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오셨어. 시내산으로 오시니까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셔요? 시내산에 계시다가 모세 만나서 나중에는 이제 성막으로 가시잖아요. 우리가 성막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 봤지만 정말 너무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가득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성막에 계시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으로 가시잖아요. 성전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어디로 가세요? 에스겔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가시는 거야. 누가? 성도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육으로 오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시잖아요. 영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어. 그럼 가시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어디로 와요? 예수님 직접 오셔. 이제는 우리 16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정말 이 섭리 알으면은 여러분이 알지 말래도 알아줘. 아까 얘기하잖아. 사랑의 기술은 가르칠 수 없고 사랑의 이론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성령 거하는 이 성전이 어디로 가요?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이 예루살렘 회복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살다가 흥한 사람, 어떻게 살다가 망한 사람 우리가 보면서
성경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신성과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설교만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솔직히 설교 듣고 무슨 은혜가 이렇게 많이 되겠어요? 이게 만물 속에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 통해서 보는 우리 삶이 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메시지예요. 우주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가는 이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깊은 섭리까지 알고, 주님의 깊은 섭리까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움직여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걸음만 걷는 거, 여러분 말하는 거,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행동,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지나다니는, 여러분의 움직이는 어떤 가는 곳마다 늘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정말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레기보다도 더 정말 아무 어떤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육체는 우리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다니엘서의 뜻을 정해서 우리도 뜻을 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정했지. 인제서 정하면 안 되지. 뜻을 정했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다림으로.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을 우리가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놀 수 있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고쳐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천국에서 심지 않으면 다 뽑혀. 천국에서 심은 자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의 상한 자 나의 사랑을 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대. 그만큼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이 밤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